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요.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모나리자. 명화로 널리 알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모나리자가 만약에 경매로 나온다면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우리는 모나리자 그릴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만약에 경매로 나온다 그러면 2조 원이 넘을 거라고 그럽니다. 2조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람들이 모나리자 작품을 많이 알죠. 그걸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나리자에 대해서 글과 또 이렇게 음악으로도 만들어냅니다. 또 이것을 패러디해서 작품으로도 만들고 상품으로도 쓰고. 여러분, 모나리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티슈.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요, 그 여인의 미소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롭다 그래요. 그 미소가. 근데 여러분, 그 다빈치가 일부러 그렇게 미술 기법을 써서 표정이 웃는 건지, 웃기는 한데 이게 어떤 웃음인지를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확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감조차도 그 안에 심어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의 특징이, 얼굴에 특징이 있는 거 아세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예, 눈썹이 없습니다. 눈썹이. 모나리자 그림에는요, 눈썹이 없습니다. 그게 왜 눈썹이 없을까요?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인의 기준은 눈썹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이요, 눈썹을 다 미시면 두 번째 설은요, 다빈치가 아직 다 그린 그림이 아니다. 이게 미완성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림을 보관하고 그러면 이제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붓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눈썹을 이렇게 씌웠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청소를 하다 보니까 눈썹이 지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모나리자 그림에는 눈썹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썹이 얼굴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습니다. 맞죠? 얼굴의 표정 이미지가 눈썹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눈썹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죠? 아침에 여기 나오실 때 눈썹 그리셨죠? 눈썹 다듬으셨죠?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아예 밀고 문신을 새긴다며요. 왜 이런 작업을 하죠? 그만큼 눈썹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나리자 작품에는 눈썹이 없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다빈치의 의도가 있었다. 뭐냐? 무슨 의도냐? 눈썹을 없애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 전체적인 작품을 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눈썹에 집중해야 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니까 여인의 그 신비로운 미소가 보인다는 거예요. 가지런히 모은 손이 보인다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뒤에 있는 배경,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배경을 봐서 다빈치가 원했던 건 뭐냐면요, 모나리자 그 여인의 모든 표정이 그 그림 위에서 살아나게 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뭔가 부족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눈썹이 없으니까 그 여인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 그림 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종이 위에서 그림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부족함, 뭔가 모자람이 우리 인생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머지 것들이, 묻혔던 나머지 것들이 드러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함을 만날 때가 있죠. 어떤 한 영역에 모자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그 부족함, 모자람을 만났을 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모자람, 부족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 논리에 따라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분주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그 부족함이 채워지나요? 그럼 그렇게 살았으면 삶이 좀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야 되잖아요. 아니 소득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입니까?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던 데서 이렇게 됐으면 굉장히 우리 부모님 그 세대, 그 전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보다 훨씬 우리는 여유롭죠? 행복하죠? 더 놀라운 세상이 펼쳐졌죠? 무덤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개코다. 그렇게 부족함을, 모자람을 채우려고 했는데 삶은요 더 피폐합니다. 더 불행하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까? 그렇게 자살했나요? 아니 삶이 나아졌다며요. 채워졌다며요. 근데 왜 죽습니까? 여러분 그 논리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인생이 더 훨씬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그 부족함을, 모자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채우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부족함, 모자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한 세상은요 우리 눈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살 때는 그냥 눈으로 봅니다. 그냥 아 좋구나, 아니구나, 아 이게 있었으면 좋겠네, 없었으면 좋겠네, 저건 소중해, 안 소중해, 뭘 그냥 눈으로, 바쁘게 살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인생에 딱 모자람을 만나잖아요, 부족함을 만나잖아요. 그럼 바쁘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바쁘게 해도 안 되는 걸요. 그럼 사람 딱 멈춥니다. 멈추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그동안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게 되어져요. 그동안 지나쳤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어느 때요? 인생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만났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무엇을요? 인생을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모자람과 부족함을 만나면요 자기를 성찰하거든요. 분주하게 막 살면 자기 성찰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에 쫓겨서, 그것에 쫓겨서, 문제에 쫓겨서 정신없이 가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부족한 모자를 만나면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자기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감추어둔 선물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선물.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보물찾기.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은 어느 때 찾아집니까? 여러분은 보물찾기를 잘 하십니까? 저는 보물찾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은 제가 찾고자 하는 곳에 숨겨두지를 않으셨어요. 보물찾기의 원칙은 뭡니까? 숨겨놓은 선생님이 어디에 숨겼을까 그 마음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세히 봐야 돼요. 풀뿌리 밑에 있는 거. 그죠? 나무가지가 아니고 나무 그 껍데기. 그죠? 나무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속에 살짝 집어넣는 거. 어디 다 많은 돌멩이 속에 하나 딱 숨겨져 있는 거. 이거는 발견은 그냥 막 가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꼼꼼히 유심히 천천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듯이 천천히 가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자람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찾을 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선물을 언제 찾는다고요? 인생에? 지금 설교 따라오시는 거죠? 아니 오늘은 좀 설교를 근사하게 소리 안 치면서 좀 이렇게 중년답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불을 확 질르시네요, 여러분이. 원래대로 그쵸, 원래대로 할게요. 그냥 깨뜨리고 부시고. 유아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자란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숨겨진 선물을 찾게 하세요. 자, 옆에 사람 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물을 찾읍시다. 졸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선물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맡고 있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배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바꿔서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교사들이 뭐 했다고? 거짓 교사들이 혼인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걸 듣고 마음이 현혹됐다 안 됐다? 마음이 현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따르도록 해라. 그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여기서 생겨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삶의 기준이요, 자기 감정에 있는 거예요. 감정. 자기 감정이 동의가 되면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기 감정이 상하면 그냥 무조건 놓아요. 진리를 떠나서 그 진리에 상관없이 노하는 거예요. 오늘 감정이 확 상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이고,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를 못 하신다. 그건 누구의 문제라고요? 예?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에.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살아가는 거 아세요? 내가 감정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감정이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찬양도 싫은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찬양을 저렇게 하냐 막. 원래 그렇게 했어요, 원래. 오늘따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했어요. 또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다 사는데 굳이 나 한 사람 좀 다르게 살아간다고 바뀔 게 있냐는 거예요. 달라질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맞춰서 살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 바뀌는 게 없을까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삶이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다고요. 선하다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선하단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 선, 그게 뭐냐면 토부예요. 즉 토부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하나님 느끼는 최고의 행복이 뭐냐? 토부예요, 토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대답을 똑바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집에 가스 잠궈둔 거 생각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지으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안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면 그런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부족함, 모자람은 선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사를 점점 줄어드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에 허락한 고통, 아픔, 갈등, 상처, 선이에요? 아니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겪는 그 애매한 고통, 그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에서 나에게 허용되어졌다면 선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야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가능해져요. 이게 불분명하니까 감정에서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싫었다가 애들도 헷갈리잖아요. 어느 때는 매를 때렸다가 어느 때는 안 때려요. 도대체 어느 때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날 남편이 잘해줘갖고 기분이 딱 좋으면 그래 오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랬다가 그날 기분이 확 건드렸어요. 그럼 일로 와봐라. 너 맞을 짓을 했지. 맞아라. 도대체 뭐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 애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며? 선하다, 선하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 기준. 왜일까요? 왜?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설명할 때니까 들어보세요. 왜 그게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선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두고 그것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나의 기준으로 아무리 왜곡을 시키고 내 판단으로 거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고로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싫어도 이해가 안 돼도 거부를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하다는 사실이에요. 1950년대에 6.25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6.25 전쟁에 참여한 이 미군과 한국 땅에 있는 한 여인이 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은 전쟁이 끝나자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미혼모의 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혼혈아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미혼모인 엄마가 자신이 3살쯤이요. 이 딸이 3살쯤 태어난 딸이 3살쯤에 그 친정에 있는 부모님들이, 식구들이 밤에 회의를 했는데 너는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걸리는 거예요? 이 혼혈아로 태어난 이 미혼모 딸이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면요, 이 3살 때 이 아이를 이게 나중에 이렇게 입양이 되는데요, 이름이 스테판이에요. 스테판이. 이 스테판이라는 이 혼혈아로 태어난 이 딸을요 기차역에 버려요. 뭐라고 버리느냐? 삼촌이 널 데리러 올 거다. 그래서 자기는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삼촌이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엄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삶을 시작을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진 고통과 고난과 흉측한 일들을 다 당했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생명이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삶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뭘 하고 먹고 살겠어요? 시골 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음식물 같은 걸 좀 훔쳐먹는 거예요. 그럼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면 그냥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때리고 협박하고 감금하고. 그래서 2번이나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한 번은 깊은 우물에 집어 던지더래요. 여러분, 그 꼬마아이가 수영도 할 줄 모르는 그런 꼬마아이가 깊은 우물에 던져지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우물에 그 밑에 돌멩이가 하나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어서 그걸 붙잡고 겨우 그 우물에서 살아있게 돼요. 나중에 할머니가 자기를 건져주더랍니다. 두레박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한 번은 또 음식물을 훔쳐먹다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죽을 듯이 팬 다음에 물레방아 있죠. 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 있잖아요. 거기다 자기를 묶더랍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가 돌면서 자기도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 닿을 때 그 모래와 자갈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깎는 거예요. 우물에 던져졌을 때, 물레방아에 묶였을 때 어린 나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이게 죽음이고 이게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우물에서는 할머니가, 물레방아에 묶였을 때는 할아버지가, 전혀 낯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자기를 구출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2분이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해라. 꼭 살아야 한다. 아니, 할머니도 똑같이 그 말을 했고요, 할아버지도 똑같이 그 말을 하더래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삶을 이제 연명해 가는 거예요. 그다 7살이에요. 7살이면 이제 초등학교도 입학 안 한 거죠. 7살 때 다리 밑에, 그 당시에는 전쟁의 고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뭐 고아원에 맡겨진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그냥 모여 사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요, 많은 고아들과 함께 모여 사는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남한에 저녁에 콜레라가 돌아왔답니다. 콜레라가 돌아왔는데 자기도 콜레라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지는 못하죠. 병은 들었죠. 시름시름 앓는 거죠. 그 음식물을 또 훔쳐먹으러 나갔다가 이게 혼절을 했어요. 죽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버렸어요. 자기를, 7살 이 아이를. 근데 그때 마침 그걸 누가 지나가게 됐냐면요, 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월드비전에서 이게 기구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거기에 한 간호사가요, 아리스 에릭슨이라는 이 선생님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7살짜리가 쓰레기더미에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죽은 것 같았고, 두 번째 자기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은 갓난아기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지 저렇게 7살짜리 큰 애를 돌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슨 선생님 간호사에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 확 들리는 게 하나 있었대요. 자기 발걸음을 도저히 떼지 못하도록. 그게 뭐냐면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아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릭슨 간호사가요, 도저히 그냥 발길을 못 떼고 그 아이를 거뒀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데려와요. 고아원에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기들 있죠,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시킵니다. 이 스테파니를, 7살짜리를. 근데 그 고아원에는 많은 갓난아기들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그런 고아원이었던 거예요. 이 스테파니가 9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그런 나이 됐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온 부부가 있었어요. 아기를 입양하려고 그 고아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더니 거기 9살짜리 서 있는 자기를 보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를 입양하겠다. 그래서 이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온 이 부부가 스테파니, 9살 된 스테파니를요 입양을 해요. 한국에 선교 활동하면서. 근데 이 스테파니는 입양의 개념이 없어요. 입양이 여러분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3살 때 버려졌으니까 아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선교사 부부가 데려가더니 목욕도 시켜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음식도 주더라는 거예요. 좋았죠. 근데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그 작업을 하는데 자기 안에 궁금해서 죽겠더래요. 뭐가? 왜 일을 안 시키지? 식모처럼 일 시켜야 되는데 왜 일을 안 시키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왜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아원에서도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자기를 데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록 일을 안 시키니까 너무 궁금해. 어느 날 동네에 놀러를 나갔어요. 예전에는 항상 밖에 나가면 돌을 던지고 놀리고, 그 당시 여러분 그거 압니까? 그 튀기라고 놀렸잖아요, 혼혈아들한테. 튀기라고 애들이 놀리고 돌 던지고 욕하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선교사님 집에 온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한 아이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아이한테. 자기를 부러워하는 아이가 뭐라 그러면, 넌 그 집의 딸인 것을 아직도 모르니?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입양이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이 집의 딸로 입양이 된구나. 그 충격과 더불어서요, 얼마나 그 속에 기쁨이 넘치는지.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3살짜리에 버림받아서 그렇게 9살까지 그 살았던 온갖 흉측한 일들, 고통, 고난이 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양부모님이 선교사님이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 안에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요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철수를 해요. 선교사역이 끝나고. 자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미국에 살다가 17살 때요, 이 스테파니가 1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기록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주님을 딱 만나니까요, 자기 안에 그동안
긁혀 있고 맺혀 있고 묶여 있던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버려짐들이 통곡을 통해서 이 안에서 쏟아져 나오더래요.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 모든 아픔과 고난과 그것들이, 상처들이 통곡이 돼서 주님 앞에 다 쏟아져요. 근데 그때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었대요. 뭘 깨달았냐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뜻도 이유도 모르게 했던 말 있잖아요. 꼭 살아야 한다. 그 간호사가 그 아이는 내 아이다. 이 말들이요. 이런 것들이 드디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며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면서도 날 사랑하신다.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17살의 스테파니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느껴지는 게 달라져요. 자기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주님에 대해 달라져요. 이 스테파니라는 여성은요, 지금 할머니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됐는데 자기가 그때부터 17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함없이 고백을 한대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혼혈아로 태어난 거,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거, 3살 때 버려짐 당하는 거,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그 흉측한 일들, 그 고통들, 그죠? 사람들이 모멸감, 멸시, 그 죽음의 위협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건이 하나도 아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일들이, 그런 수치, 고통, 고난, 흉측한 일들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럼 3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지금도요, 그 부모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지금도 어머니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3살 때 자기를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도 도시락 같은 걸 하나 싸주지 않아요. 엄마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냥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그 모습들, 그 도와줬던 할아버지, 할머니, 고아움, 이 좋은 것들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기억을 하더라. 왜 그렇죠? 오늘 말씀 다시 와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믿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위기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릴 것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결코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인생에서 2번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아니, 중요한 사건 2개를 꼽으라면 야곱에게는 베델 사건과요, 야복강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델을 아시죠? 베델. 어떻게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까?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왜요? 야곱은요, 축복이라면, 복이라면 이게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그것 때문에 이래 형한테 죽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형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삼촌 집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한 번도 부모에게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애로움이 컸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8장 가봐요. 본문 잡으시고 창세기 28장 넘어오세요. 구약성경 40쪽입니다.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날 찾아오셨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무엇을 본 겁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외로움의 순간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선물이었다는 거죠. 장자권이 그 아버지로부터 손을 얹어서 축복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이 외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선물이요,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야곱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과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은 몰랐구나, 이 고백인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망각을 해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망각. 그렇죠. 할렐루야. 야곱도 이런 하나님을 망각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의 그 본성과 기질대로 아주 열심히 살아가요. 이런 야곱이 없어요. 드디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다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반 삼촌에게 도저히, 이 야곱은 안 그러면 안 떠나요. 삼촌이 괴롭히니까 이게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그죠? 인생이 괴롭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안 찾아요.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떠나요. 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걸려요? 누가 걸려요? 20년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누가 걸려요? 형이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형이 마중 나온대요. 누구 데리고? 꽃바구니 든 여인? 아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뭐 하겠다는 거죠?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널 잊지 않았다.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다.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자기 가축들을 다 보냅니다. 야복강을 건너게 해요. 자기 가족들도 다 건너게 해요. 종들도 다 건너게 해요. 누구만 못 건너요? 야곱 자기만 못 건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때 보세요. 여러분 32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2장 49쪽입니다. 구약성경 49쪽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야곱이 여기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의 순간, 자기만큼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야복강가에서 그가 여전히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문제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문제에 짓눌려서 삶이 바쁘다는 것에 눌려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삶의 선물로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이 정리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선하신담을 믿는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족함으로 드러납니다. 모자람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의 부족함, 모자람은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바삐 사신다고, 일 더 열심히 하신다고, 직업 하나 더 늘려서 투잡, 쓰리잡을 뛰신다고 그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부족함과 인생의 모자람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로 다시 넘어오세요. 이렇게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 5절 말씀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왜 예배소 성도들이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혼인을 하지 않는 거,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이것이 거짓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이미 뭐하게 해놨다고요? 거룩하게, 결혼을 거룩하게,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해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기가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도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돼요. 왜요? 버릴 것이 없는 고통이 되니까요. 버릴 것이 없는 어려움이 되니까요. 버릴 것이 없는 위기가 되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는 모자람이 축복입니다. 인생에는 부족함이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 인생의 모자람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피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주님은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아픔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